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에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아멘. 사람은 질문을 할 줄 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죠. 어느 학교 나왔느냐, 전공은 무엇을 했느냐, 직업이 뭐냐, 어디에 사느냐, 그 부모님의 직업은 어떠하냐,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몸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까? 자녀가 사귀는 이성을 소개할 쯤에 부모들이 묻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뭐 그런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있죠. 밥 먹었느냐, 무엇을 먹을까, 잘 잤느냐, 어디 가니, 오늘 뭘 할 거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그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질문이 곧 그 사람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관심사는 그 사람이 그 갖는 관심사는 그 사람의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주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질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자기 그 마음속에 담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라는 질문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또 분석해 보면은 참 별것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사는 존재인 것을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속에서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또 하나님께는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왜 당신들은 안식일날 음식을 먹습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어찌하여 저런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주님, 당신을 팔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팔자가 누구입니까? 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질문 가운데 그나마 의미심장한 질문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 하여튼 이렇게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저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질문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본질적이고 때로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 만남은 상당히 소중한 만남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의 만남입니다. 예.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좀 안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그저 여기에 오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어떤 물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또 대답을 찾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좀 주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본질적인 그런 무슨 그런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소수입니다만은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까 그 니고데모, 니고데모 같은 것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그때 가서는 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또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그죠? 그나마 그것은 또 한편 의미심장하고 다행스러운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도 소수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질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차원의 내용이죠. 질문이라는 것이. 근데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열왕기상 그 3장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었을까? 그 질문은 또 무엇을 위한 질문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신약에 예수님도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질문을 분석해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은 그분을 위함이 아니고 인간을 향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실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질문하는데 당신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그 중요한 질문을 정리를 해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인데, 그 중요한 질문을 간추려 보니까 약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흥미롭게도 구약에서 5가지,
신약에서 5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질문 5가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 속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실 필요가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죠? 세밀하게 다 살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고 보충하기 위해서 가지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세세히 다 살피는 분인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해서 질문하시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뭔가 그죠?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입니다. 바로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문은 본질적인 질문이고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질문에는 철학자들이 주로 가졌던 물음들,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질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지요. 왜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죠? 시작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슷한 질문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조차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던져진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던지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중요한 질문을 5가지가 있다 했는데 오늘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찾아서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는 무슨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선악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피해서 숨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시편 13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 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죠. 이것은 너가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느냐 이 지리적인 위치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한 그 말씀을 왜 지키지 않고 너는 죄를 범하고 있느냐? 너는 왜 선의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 있느냐? 너는 순종의 자리에서 왜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무슨 그죠?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전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읽기 위한 거죠. 그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먹지 말라 하지 않느냐? 그건 죽는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왜 듣지 않고 그 선악을 하는 능력을 따면서 지금 너희들이 바로 악의 자리에 있어서 죄인의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나를 피하고 두려워하며 숨는 자가 되느냐? 그런 바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또 뭐냐? 창세기 4장 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돌로 쳐 죽였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 질투하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마음에 들지 아니했어. 그래서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런 범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가인의 현실은 뭡니까? 아벨을 죽인 현실입니다. 뭐 때문에 그 형제를 죽였습니까? 이기심과 경제심,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바로 동생 아벨을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가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죠? 형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가족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너 부모를 통해서 허락했는데 아우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가 왜 그 아우를 돌로 쳐 죽였냐? 내 이기심, 경쟁심,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존재를 너가 죽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너는 불행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내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내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식들은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성도들 또 너의 구역 식구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너 곁에 없고 떠나 있다면 그들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어떻습니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가인은 그렇지 못하고 그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는 따집니다.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이제 오히려 따지고 이제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독한 개인주의, 스스로만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마음, 바로 그의
이 마음은 그렇게 병들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는, 자기 행한 일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 주변의 모든 내 가족들 또 이웃들 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그 관계를 우리는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를 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그런 관계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그건 뭐냐? 바로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기분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내 마음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내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라,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질문하는데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참 놀라운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너 속마음 속에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 바로 그런 질문이죠. 그죠? 예.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물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죠? 그 자기들이 원한 것을 구했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너희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지금 그죠?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하찮은 것,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본질적이지 않는 그런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그런데 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요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를 구하지도 장수를 구하지도 힘과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요청에 들으시고 정말 그저 크게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들었다. 너희 요청이 내 마음에 들었다 하면서 감탄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을 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깊은 소원을 알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셔서 정말로 뭔가 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헛되고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질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욥기서 38장 5절입니다. 욥기서 38장 5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욥기서 38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욥기서 38장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좀 질문이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예. 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자,
의인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유한함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자면 어떤 말이냐면 너는 아느냐? 내가 알면은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내가 안다면은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욥기서 38장 4절을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욥기서 38장 17절에 보면 사망의 그러짐을 내가 보았느냐? 욥기서 38장 29절에 보면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욥기서 38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욥기서 38장 36절에 보면은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욥기서 38장 24절에 보면은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욥기서 38장 25절에 보면은 우레와 번개가 가는 길을 아느냐? 욥기서 38장 16절에 보면은 바닷속 깊은 곳 물의 그늘로 들어가 버리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도대체 아는 것이 얼마 있느냐? 그러니까 너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야 된다. 사람은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생각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고 같이 그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서로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동정녀로 있는 상태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남녀가 합해야 존재하는 건데 남녀가 합하지 않는데 그 처녀에게 바로 아이가 잉태되었다. 그 당시는 이거는 그죠.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고 100% 부정당할 일입니다. 그런 일이 어딨냐. 누군가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런 결과가 온 거지. 어떻게 남녀가 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렇게 할 때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겁니다. 예. 우리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니 그것도 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예. 그 당시에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흑백 TV였잖아요. 채널 드드드 돌려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칼라 TV에다가 원격 조정이 되죠. 우리는 옛날 손으로 일일이 그저 수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만이 가능하게 될 거고 원격 조정에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부정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우리 그저 사람의 지식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극히 작은 것을 아는 걸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5번째 질문을 주신데 그건 뭐냐?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시기를 결정하시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을 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주 사람을 찾고 있으면서 누가 우리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해냈고 이 멸망을 두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질문 든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그렇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신 가운데 쓰실 일꾼을 찾았다. 그 일에 이사야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주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죠?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서명교회를 이 포천에 보내셨어요. 그죠? 저는 제가 포천에 와서 목회할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그죠? 성전 짓게 하셨고 이제 임시적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역이 국방부에서 다 사들이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보상을 받아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당신의 일을 이제 추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위해서 나타나서 나갔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때 이사야처럼 그렇게 우리를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나겠나이다. 주여 임동순 목사가 나가겠나이다. 주여 홍화선 사모가 나가겠나이다. 주여 의영 집사가 나가겠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에 우리가 그저 쓰임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청에 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시는 질문, 중요한 질문 5가지를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질문이 됐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질문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의 자리에 있느냐? 악의 자리에 있느냐? 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의 자리에 있느냐? 안 그러면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있느냐? 낮잠 자고 있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홀로 살아간 것이 외롭기 때문에 붙여준 주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이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을 배척하고 시기 질투하고 적개심으로 그죠? 그 사람을 내 곁에서 몰아내지는 않았는지, 더불어 살아야 될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내가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본질적인,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원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소원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일꾼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로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 너 자신은 유한한 존재다.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그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착하지 말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셨고 그 세상 그저 마지막을 향해서 역사를 읽고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날이 자꾸 가까워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일할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그때 우리는 그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자원할 수 있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물음에 여러분이 그죠? 정말로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이 좀 더 가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인간에게 물으신 5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질문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에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이 질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실하게 똑바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서 우리 삶이 더 가치 있는 더 수준 높은 단계에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